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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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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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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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학업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목표와 비전을 따라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배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신용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평소에 보이는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의 신용은 누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긴다거나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신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용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좋은 신용을 쌓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용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절실하게 체감할 텐데
신용이 좋은 사람은 대출도 쉬워집니다. 신용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잘 갚는다, 지불 능력이 된다, 경제적으로 건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좋은 신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좋은 신용을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어떻게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인식과 또 평가를 좋게 만들어서 장래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할 또 다른 영혼, 역시 1+1으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 1+1 가운데 한 명은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내가 신용 없는 사람이라 그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먼저 믿음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신용을 깨트리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 하란을 떠나 애굽에서 살기 위해 점점 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걸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인도하셔서 베델까지 이끄시고 잠시 멈추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멈추셨으니 그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애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당시 애굽은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며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기근이 든 땅을 떠나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네.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땅에 기근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굶주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적절한 때에 다시 농사 짓기 위한 비를 내리실 것이고 또 굶주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믿음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인 사라를 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묘안이 무엇이냐? 사라를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둘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자신의 부부관계마저 속여서 목숨을 보존하려는 비굴한 술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게 된 겁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까? 또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면서 속이자니 과연 사라는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괜히 이 남자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남편이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애굽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불렀고 또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애굽의 궁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사라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왕비로 맞이하겠다. 사람들 앞에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와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로의 궁전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인데 바로 그 애굽의 장자, 자손들의 그 씨를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사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기 위해서 맺어주신 언약의 부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감히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관계를 깨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이 재앙의 원인이 내가 사라를 가지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소유물을 주고 애굽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또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땅을 떠나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당시 그랄을 다스린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사람들 앞에서 사라를 내 누이라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결혼 반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약의 부부로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사라와 결혼하지 말라 다그치십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깨어나 깜짝 놀라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 불러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느냐. 나와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과 사라를 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주변 나라를 곤란케 한 아브라함은 이제 신용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내려간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하면은 다윗을 쓰러뜨린 골리앗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블레셋으로 내려갔는가? 그때에도 이삭이 머물렀던 곳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낯선 나라 블레셋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라 부르지 말고 누이라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리브가도 시어머니 사라처럼 남편 말 잘 듣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오빠라 부릅니다. 당시 블레셋의 왕, 그 사람의 이름도 이 그랄이라고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왕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은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되어서 그 역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금세 끝나게 되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하여서 어찌하여 넌 나를 속였느냐. 하마터면 내 아내와 동침하여서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보내주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마음껏 농사짓도록 허락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비멜렉은 혹시나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부르고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그로 인해 삶이 형통해졌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 족속의 왕들에게 있어서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감정,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감정은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놓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땅에서는 지금 양식이 없고 이방인의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어긋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어떻습니까? 이방 족속들의 왕이 더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남을 잘 속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신용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리한 상황들, 이것이 내가 신용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이방 족속들의 왕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고 많은 재물을 쥐어서 떠나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행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도리어 형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받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땅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싹이 없는 것에 곡식을 생기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신용 없는 사람이 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반드시 신용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 그 마음속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결국 유혹이 들어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용도 스펙이라고 합니다. 학교 성적, 좋은 대학, 좋은 경력 못지않게 하나님 자녀로서 신용을 쌓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좋은 교우관계, 좋은 평판과 신용,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녀로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자손으로서 남들에게 신용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 진리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 방법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